우리가 지난 2월, 3월 동안 같은 설교 시리즈를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크게 두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상처와 용서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해왔는데, 여러분 혹시 그 설교 시리즈를 쭉 듣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유튜브에 제 이름을 영어로 치면 지금까지 했었던 이 설교 시리즈가 다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매주마다 링크를 걸잖아요.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은 같이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들어보면, 생각이 안 나거나 하시면 이 상처와 또 용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상처와 용서에 관한 설교 시리즈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그러면 상처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셨길 바랍니다. 네? 나는 상처를 안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그것이 가족이든지 교인이든지 아니면 친구든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처를 잘 받지 않고 견뎌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얇은 유리 그릇처럼 살짝만 턱 건드려도 완전히 산산조각나게 부서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 상처를 받고 견디고 하는 정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무리 쳐도 어떤 일이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마음속에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주변에서? 그런 분들 못 보셨나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대구에서 만난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을 때 이야기를 해줬는데, 비행기를 타면 가끔가다 기류를 타잖아요. 근데 기류가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흔들리죠, 그쵸?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데, 그날은 굉장히 심해서 막 옆에서 사람들이 막 기도한 사람들도 있고 막 우는 사람들도 있고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인데, 그 자기 옆에 타고 있는 그 아내는 미동이 없더래요. 가만히 잠잠하게. 그래서 이 남편이 그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정말 무서운 여자하고 결혼했구나. 잘 살아야 되겠다. 행동 잘해야 되겠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난 거는 결혼하고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그분이 사업이 홀딱 망해서, 몇백억이 있다가 사업이 홀딱 망해서 빈털터리로 대구에 왔을 때 만났어요. 근데 그 비행기에서 모든 사람이 죽겠다 의동칠 때 가만히 요동하지 않고 있던 그 부인이 몇백억이 날아갔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더래요. 이야기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의 삶의 비밀은 뭘까? 어떻게 삶의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남편이 그 흔들리지 않는 아내를 보고 놀라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큰 놀라움을 저는 바울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삶을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자서전처럼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빼면 몇 대예요? 39대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런 고생 해보셨어요? 물론 우리가 고생한 것은 다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이 살면서 한 고생의 이야기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아픔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된 바울의 자서전적인 이 이야기를 보면 와, 어떻게 저런 상황을 겪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보면 육체적으로 또 이제 말로 엄청난 학대를 받았어요, 바울이. 그리고 너무나 많은 곳에서 거절을 당했죠, 그렇죠? 그리고 엄청나게 미움을 당했어요. 그것을 아까 고린도서 11장에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산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어떻게 하고 나서? 수도 없이 맞고, 그쵸? 수도 없이 학대당하고 수도 없이 거절당한 후에 바울이 한 말은 나 이제 못 살겠어. 나 이제 우울증으로 죽을 것 같아. 이제는 그만 됐어. 충분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별로 놀랍지 않나요? 놀랍죠?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건데 오뚜기 인형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오뚜기 인형을 세워놓고 한번 툭 밀면 바닥을 쳤다 다시 어떻게 되나요? 일어나죠. 아무리 쳐도 일어나고 결국은 누가 지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치는 사람이 지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 그래요. 아무리 치고 쳐도 끄떡없이 버티고 나는 모든 면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이 자서전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사건만,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사건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나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쳤어요. 돌로 쳤으니까 맞고 쓰러졌겠죠. 딱 쓰러진 걸 보니까 뭐 같아요? 쓰러진 걸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것을 그냥 잘 장사를 지낸 게 아니고 질질 끌고 나가갖고 그 도시 밖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 도시 밖으로, 성 밖으로 집어 던져놓은 거죠. 이렇게 됐는데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 같이 갔겠죠. 바울이 쳐서 죽은데 쓰러져 죽은 사람처럼 있는 데를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어떻게 했냐면 그 성에 들어간다. 이 정도면 미쳤죠? 그죠? 정신 나갔죠? 저 같으면 절대 다시 그 성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돌로 쳐서 죽은 것처럼 보였다는 건 이미 거의 기절한 거죠. 돌을 맞고 몇 개를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질질 끌려나가 성 밖으로 나갔는데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자기가 돌로 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그 도시로 다시 걸어간 것이 바울이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해봐야 알겠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든지 상관없이 그의 마음은 날로 강해졌어요. 신기하죠?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연약해지고, 그렇죠? 약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건데 고린도서 4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라. 이 정도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죽도록 맞고 죽도록 상처받고 그렇게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 마음이 점점 지치고 연약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마음이 강해지고 날로 새로워졌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바울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힘이었을까요? 그 예수님, 그 비밀을 우리가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비밀을 알고 싶으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요?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죠? 아닌가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그쵸? 그 사람에게 직접 도대체 비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럼 바울에게 물어볼까요? 네. 바울 선생님, 비밀이 뭡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대답 안 하시나요? 그 성경에 바울 선생님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본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그곳에 내 비밀을 적어놨다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오늘 성경 봉독을 했는데 6장에 12절부터 보면 바울은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내용을 편지를 씁니다. 이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였나요? 이 사람들은 첫째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들은 뭐를 받았냐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는 유대인이 되는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징표죠. 그래서 그 할례 크리스찬이면서도 할례를 받고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도 할례를 받어 라고 강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강요하고 강압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할례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려면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되는데 1세기에 로마는 그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를 정식적인 종교로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종교적인 활동, 종교 자유를 보장해 준 거죠. 종교 자유를 보장해 줬는데 아직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보장을 받지 못했던 상태예요. 그러면 어떤 그 이단의 종교 집단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두 가지 유익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냐면 유대인처럼 할례는 유대인의 표시이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죠. 그렇죠? 그래서 핍박할 때 보면 난 할례 받았어. 그 무슨 얘기인가요? 야, 나 너희들과 같은 종족이야. 뭐 같은 그룹이야. 그러니까 우리 핍박하지 마. 그래서 이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 할례 받았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아니야 나 괜찮아 나 할례 받았어 나 너희들 같은 유대인이야 라고 해서 그런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이들의 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할례를 받고 자기만 할례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도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냥 자기들만 할례 받고 그냥 핍박을 피하면 되는데 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그들을 오히려 핍박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할례를 받을 때 양심의 꺼리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자기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자신의 모습이 양심에 찔렸겠죠. 양심에 찔리면 우리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도 자기와 같은 짓을 하게 만드는 거죠. 물귀신 작전. 그래서 우리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을 수호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동시에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을 수호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 그러나 그들 마음 속에는 분명히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나면 드디어 한 명 우리 편에 오게 됐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역시 뭐는 계속 있어요? 마음속에 자책감은 계속 있죠. 왜냐하면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세월이 지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무슨 일이든지 대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없어져요? 죄책감이 없어져요. 뭐 그런 거지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혹시 원래 그랬던 거 아니야?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이것이 바로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었고 이렇게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때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할례를 받는지 할례를 받지 않는지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지 마.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게 맞아, 안 받는 게 맞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런 거 갖고 말하지 마. 그거는 서로 이야기할 가치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런 거 이야기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걸 가지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라고. 주제를 바꿨죠.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은 아마 바울에게 그걸 보냈을 거예요. 이렇게 할례파 교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많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요청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어느 게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그건 뭐 할 필요도 없다. 그거는 같이 의논할 필요도 없는 거야. 차라리 그 시간에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거듭났는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정체성?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를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갈라디아 6장에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바울과 세상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왜요? 죽었으니까 더 이상 상관이 없어요. 바울하고는. 여러분 혹시 죽은 사람에게 상처를 줘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장례식장에 가고 야 나한테 그랬지 상처 받나요? 그렇게 안 하겠죠? 여기 아무도 그런 분도 안 계신데. 근데 누군가 한다고 해도 그 죽은 사람을 발로 차고 무슨 짓을 한다 그래도 그 죽은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왜요? 죽었으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고 세상은 내 안에서 이미 죽었어. 나는 세상과 상관이 없어. 그러면 세상이 나를 아무리 상처를 주려고 해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죽었는데.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더 이상 바울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사울은 더 이상 사울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뭔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 죽고 내가 이제 오직 관심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죽고 세상도 그에게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그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과 자비가 그의 삶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할레파 교인들이 너희를 흔들지라도 너희에게 상처를 주려고 할지라도 너희는 상처받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바울의 비밀이 뭔지 알았나요? 네.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쓰러뜨릴 수 없었어요. 뭐가 없는 한?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자기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는 한 어느 누구도 바울을 쓰러뜨릴 수 없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거예요. 나를 때리고 패고 돌로 던지고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것을 배웠노라.
건들 수가 없었어요. 건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만한 방어망이 앞에 있어서 아무리 돌을 던지고 아무리 때리고 쳐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바울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바울에게 상처를 남길 수 없었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바울이 가는 인생길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그가 들었던 목소리는 성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시나요?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세상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나요? 여러분은 가기 싫은데 어떤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믿게 되면 결국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남을까요? 상처가 남겠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을 때 여러분의 이 내면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상처가 되지 않겠죠. 그죠? 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경적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원칙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은 여러분에게 죽은 것이 돼요. 맞나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세상은 뭐가 됩니까? 죽은 것이 돼요.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말기암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 그 사람이 숨을 거둔 다음에 계속 아픈가요? 네, 오늘 의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의학 공부를 안 해도 알죠? 암으로 일단 숨을 멈추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더 이상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죽고 세상이 여러분 안에서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여러분이 갖고 있던 모든 상처가, 여러분의 어깨에 놓여있던 모든 짐이 다 어떻게 돼요? 자연히 없어지죠. 왜요? 더 이상 나는 내가 그전에 살던 세상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짐이 여러분 어깨에서 내려가고 여러분의 고통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어떠한 피조물이냐면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래서 기름지다라는 것은 번영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죽고 세상이 여러분 안에서 죽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활기찬 번영된 삶을 살아갈 때 멍에가 부러져 나간다는 것이죠. 어떤 멍에가?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여러분을 괴롭혔던, 여러분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과거의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부러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오직 한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만 믿고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네,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욕을 막 퍼붓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마세요. 그 말을 믿지 마세요. 그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믿으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다시 설명해야 되나요?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됩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야 넘어가죠. 그렇죠?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마덜통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마덜통은 뭡니까?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인의 마덜통은 그리스도인의 모국어가 뭐예요? 사랑. 그렇죠? 사랑인데 이 사탄의 모국어는 뭐예요? 거짓말. 네, 사탄의 모국어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이 뭐라냐면 너희가 네 아비의 말을 한다고. 사탄은 태초부터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의 아버지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려고 할 때 그는 사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죠. 거기에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무슨 영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영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상처받는 마음이 없어요. 그곳에.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 상처에 영향을 받지 말고 바울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사야 41장 9절 13절만 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부터 13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를 모를 때, 여러분이 멀리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있을 때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불러온 다음에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누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너에게 상처 주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는 이미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을 찾아도 아무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부터는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탄을 대변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남기고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길 원하는 것이죠. 대신에 오늘부터 누구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그 말만 믿고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남길 수 없는,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패키지로 같이 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떤 것을 주문해서 포장을 뜯고 너무 신나서 그것을 어디다 갖다 놓고 박스를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부품이 박스에 같이 이렇게 버려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춘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무엇이 같이 왔냐면 상처받지 않는 삶이 여러분에게 그 한 박스에 같이 왔어요. 근데 그 박스를 저기 구석에 두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삶은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원망하며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처의 화살이 나에게 날아온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시편 118편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